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5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의 아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을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그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장을 뒤집는 자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비분관계, 비통하고 분하고 여러분 슬픔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이 다윗의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내비치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결기의 참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전투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41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협박하여도 아무도 자기를 대적하러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누군가가 자기를 대적하겠다고 누군가가 자기를 맞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제 누군가 나온다고? 그래 그럼 가서 상대해 주지 하고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40일 동안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방패든 자를 앞세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싸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싸우는데 그냥 장난으로 하지 않고 싸우는데 전력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웠다 그 말입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윗의 진술을 보니까 골리앗이 무엇을 들고 오는 거예요? 칼과 단창을 들고 무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방패를 들었다 그 말은 방어구고 지금 칼과 단창은 공격구니까 방어구와 공격구를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 말은 완전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는요 자기의 신체적 우위는 물론이고 무기의 이점 방어구의 이점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완벽한 전사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지금 싸움터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자기를 대적하러 온 자를 둘러보다가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다가 업신여겼다. 자 지금 자기는 아주 철저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무장하고 딱 나왔는데 자기하고 싸우려고 온 사람 40일 만에 나타난 사람을 쫙 둘러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쫙 스캔해 보니까 쫙 둘러보니까 답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쫙 스캔해 보니까 야 이건 뭐야? 이거는 싸울 대상이 아니다. 업신여겨야 되겠다. 멸시해야 되겠다. 조롱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 이 말은요 상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해서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깔보게 된다.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된다. 상대를 무시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비교 우위를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상대는 젊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점잖게 번역을 했잖아요. 젊었다 그 말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상대가 어리다 그 말입니다. 젊었다 그 말은 상대가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또 붉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미숙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아직 머리라고 하면 좀 안 살아요. 옛날 말 그대로 하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말 많이 했죠.
대가리는 요 정수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얼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얼굴에 붉은기도 안 가신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얼굴에 핏기도 안 가신 것이 그 말이에요. 얼굴에 아직 붉은기도 다 안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아직 태어났을 때 얼굴에 막 붉은기가 그냥 있어가지고 아직 어린 티가 막 팍팍 나는 그런 모습, 이런 말이에요. 아직 어린 녀석이, 어린 애가, 이런 뜻입니다. 붉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거 여러분 모세에게 쓰였을 때, 다윗에게 쓰였을 때, 여러분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칭찬인데, 이게 지금 적군이 쓰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얕잡은 말, 나쁜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소년이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가 꼭 기집애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싸움을 할 만한 애냐? 야, 너 꼭 기집애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싸움이나 제대로 하겠냐? 힘이나 쓰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지금 너는 싸울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싸워서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즉 힘쓰기에 너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둘러보니까, 쭉 스캔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 너는 얕잡아 보아도 돼, 업신여겨도 돼, 이런 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화나게 만든다? 야, 너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왜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거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야, 내가 개로 보여? 내가 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개자식 이러면 이게 굉장히 욕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도요, 개는요,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개는 굉장히 싫어하고 금기시 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제일 나쁜 임금이 나오는데, 제일 나쁜 임금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그죠?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나중에 건물에서, 왕궁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예, 왕궁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그 죽었을 때에 들개들이 와서,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 피를 핥아먹고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자, 그런데 물론 진짜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개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었다,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개가 경멸의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개가 와서 살점을 뜯어먹고 피를 핥아먹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굉장히 경멸의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성경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욕이 섞인 막 그런 안 좋은 의미로서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야, 너가 보기에 지금 내가 개로 보이느냐? 왜? 지금 이 다윗이 뭘 들고 왔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뭐 할 때 써요? 옛날부터 개가 막 이렇게 쫓아오면 저리 안 가! 이렇게 하면서 개를 때릴 때, 개를 팬다고 하죠. 개를 때릴 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넌 내가 지금 개로 보이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왔어? 지금 골리앗이 화가 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응? 너가 나를 지금 개로 보냐? 왜 칼을 들고 와야지? 너 왜 막대기를 들고 왔어? 너 왜 나를 개로 보고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왔냐?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정말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놈을 내가 오늘 갈갈이 찢어서 내가 너를 들짐승,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던져놓겠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요,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를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 법칙은 뭡니까? 힘의 논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너를 찢어놓겠다. 너 왜 막대기 들고 왔어? 칼 가지고 와야지. 너 나를 개로 여기냐? 나 무시하냐? 스캔해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다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찍어 누르는 거죠. 여당이 힘이 있으니까 야당을 찍어 누르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잠깐 복습 겸 지나간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이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네 번째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의지하는 것, 다윗이 의지하는 것, 이렇게 잠깐 비교하면서 시간 다 돼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사울에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 또 그런 논리를 나도, 여러분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을 의지하는 골리앗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다윗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야, 너는 골리앗, 너는 다윗, 너는 사울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합시다. 자, 다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이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이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15장 펼쳐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9절에 15장 9절 한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9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 누구와 누구? 사울과 백성이. 그랬죠? 분명히 성경은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해요.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해요? 15절에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남긴 사람은 누구래요? 무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백성이 남겼다는 거예요.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백성이 이것을 끌어왔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이것을 남겼다. 그리고 진멸한 것은 누구예요? 진멸한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사울과 백성. 진멸한 것은 우리와 백성인데 끌어온 것은, 남긴 것은 누구예요? 무리와 백성. 자기를 쏙 빼버리죠. 자기 이름을 쏙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24절 우리 읽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잘못을 청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백성들 때문이다. 묘하게 이 잘못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자기 보신, 자기 변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랬나요? 뱀이 그랬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저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 속성은 부패해버린 우리 본성,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부패해버린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흠결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배울 18장에 가면요, 사울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사울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겁니다. 나 시기 안 한다고요? 나 질투 안 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위치가, 또 자기의 이름이 다윗에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것,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너무 지나쳐서 아무 데서나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그것도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부끄럽기가 참 많이 없습니다. 나부터가 이런 사울의 모습이 가득해요, 내 안에. 정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죠. 나는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바람풍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려고 또 죽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기서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이 고난의 챔버 속에, 이 고난의 방 속에 우리를 가두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속히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뭐 뻔하죠. 다윗은 자신의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싸움에 임하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수단으로 해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물매도를 딱 해서 딱 친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힘의 도구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힘의 도구가 없었어요. 왜? 사울이 입으라고 했던 갑주도 익숙지 않습니다. 칼도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던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의 논리, 힘의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싸움에 임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이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싸움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소년과 거인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골리앗이 숭배하는 신들,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도구도 필요 없고 내 이름도 필요 없고, 무슨 이름만 있으면 돼요? 신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46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어떤 성격의 말씀이에요? 주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선지자나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적들을 너희의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 손에 넘기시니, 사사기서에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적들을 내 손, 대적들을 네 손에 맡기시리니, 넘기시리니, 이런 표현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간의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선포적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뭘 하고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진짜 신과 가짜 신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진짜 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건 분명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신할 거다. 이건 분명히 선언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런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답답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막힌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보고 알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 말씀 받고 지난 10년간 살아온 것 아닙니까? 버텨온 것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받아진 환경 속에서, 그루터기만 남은 환경 속에서 다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루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거대해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조롱을 해대니까
우리가 위축되고 위축돼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이라면 누구나 위축된다는, 누구나 쪼그라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그런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동풍 한 번만 불게 하시면 추풍 낙엽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까지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하라 한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본 저 군대들, 저 병거들을 너희들이 평생도록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군사들을 그들이 일평생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48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러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생략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러분 54절 보세요. 54절에 이 갑주라고 하는 말, 갑주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는 켈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켈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갑주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갑옷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골리앗의 갑주 그랬을 때 그는 비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뭐 이렇게 했을 때 갑주 그러면 갑옷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그 켈리는요,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물건, 뭐 용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 죽어 있는 뭐 골리앗 그 거대한 이 거인의 몸을 뭐 앞으로 뒤집었다 뒤로 뒤집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서 뭐 비늘 갑옷, 그것도 뭐 5,000근 그 뭐 우리 50kg 막 60kg 막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뭐 기집애처럼 생겼다. 우리 아까 표현 그렇게 요즘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힘도 못 쓰게 생긴 그런 다윗이 여러분 그걸 벗겨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내는 것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런 갑옷을 벗겨냈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의 머리를 베어내기 위해서, 왜? 그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베어낸 칼, 그의 머리를 베어냈던 칼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갑주로 번역이 되어졌던 칼, 켈리는 이 골리앗의 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의 갑주, 그것을 칼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자기 집에 가져갔다, 자기의 장막에 가져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 그럼 느낌상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느낌상 별로 안 좋아 보이죠. 희한하게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고대 풍습으로 보면은요, 저런 상황에서 얻는 전리품,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 다시 봉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저 장막이 자기의 집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장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뒤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미리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2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만 넘겨서 2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쓰였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어디에 있어요? 에봇 뒤에 있었다. 에봇 뒤에. 그러니까 이 칼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여러분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봉헌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장막에 봉헌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21장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시작을 했는데 무기를 가지고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무기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칼이 없습니까? 그러면 야, 나는 칼이 없고, 야, 여기 지난번 네가 골리앗 죽일 때 가져왔던 그 칼 저기 에봇 뒤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다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지금 그 칼을 가지고 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비추어 보면 예전에 지금 그 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여호와의 전에 봉헌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여호와의 전에 봉헌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전에 봉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은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이나 어떤 다른 사건, 아간의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 좌우지간 자기 장막에 무엇인가를 가져갔다.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이 17장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이걸 또 자기 장막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혹시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 아닌가, 혹간 여러분들이 염려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사울,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 또는 삼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찾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골리앗, 사울,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골리앗의 모습이 있고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게 성화되어서 내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불쑥불쑥 내 삶 속에서 힘의 논리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찍어 누르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힘의 논리를 내세우는 나의 이 육적인 모습,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 나의 인격적이지 못한 이 나의 모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무슨 당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서 여러분 수양한다고 힘의 논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적, 사회학적 여러분 상담 백날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져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 역시도 힘의 논리로요,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죄를 범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이 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열정을 가진 자더라, 그 말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영성을 가진 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성경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흔하지 않은데요,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이 시편 91편인데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자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앞에서 거인이었던 골리앗도 쓰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다윗 앞에서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였던 사울조차도, 그를 방해하였던 사울조차도 그 길을 비켜서야 했습니다.
사울이 훗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띠띠우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강성함이 살아있어서 나를 의지하는 나의 힘의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나를 태워주옵소서. 아직도 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나의 연약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온전히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